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교독해서 보시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셀사를 지나 데스발까지 열하루 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내백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우순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서 있어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 철학 시간은 보좌와 통하는 응답의 시간이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시간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속에 무엇이 각인되어 있냐, 거기에 따라 모든 거 다 달라집니다. 근데 이게 시간 지나면서 영혼 속까지 뿌리를 내리겠죠. 응답이 계속 되어지면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이것까지 나오게 됩니다. 위성으로 예배하다가 인터넷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쭉 드렸는데 항상 보면 임마누엘 서울 또 임마누엘 부산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한 주씩 예배 드리는데 항상 보면 영상이라든지 글이라든지 이런 데 늦고 틀리고 이런 데 부산이 꼭 그래요. 왜냐? 서울에 그래 놓으면 뭐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일하는 사람은 항상 긴장 속에 있죠. 우리 교회는 보면 행사할 때를 보면 우리 행사 참 잘해요. 잘할 실력이 되는데 음향사고는 항상 터져요. 오늘도 터졌는데 평소처럼 이제 평소에 늘 긴장하고 준비를 잘하면 괜찮을 텐데 서울 부산 비교하면 부산 늘 틀리고 그지? 또 비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울산은 더 틀려. 그 이제 울산스럽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바꿔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내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평소의 자세, 세계를 섬길 만큼, 세계의 현장을 변화시킬 만큼 많은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침 이제 음량 잘 터졌다 싶습니다만은 어쨌든요. 오늘 음량 얘기하려고 음량 사고 터진. 지금 전국에 이제 음량 공사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데가 많아요. 임마누엘 서울교도 지금 계속 울리는데 그 잡히기 힘들답니다. 그 이제 큰 돈을 들여가 했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잘못됐어요. 통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피커 좋은 걸 갖다 달아도 울리는 걸 근본적으로 잡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음향 설계라는 걸 지금 악기 사원들하고 한국의 대표적인 회사하고 계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음향 설계를 합니다. 음향 설계를 하고 나면 이거 뭐 여기 한 2,500만 원
설계만 하는데 들어갑니다만은 이후에 이 음향 설계를 따라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뭐 적어도 몇 억 들어갈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재료를 쓰느냐, 그 소리가 어떻게 반사되도록 만드느냐, 그 일반 눈에 보이기 좋은 인테리어는 기본이고 그 속에 음향에 관한 게 들어가요. 어떤 벽에는 그 벽 안에 공간을 이렇게 둬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 공간 안에 뭘 집어넣어야 된다. 그리고 그 벽면은 어떤 재질의 인테리어 장비를 써야 된다, 이런 게 다 나와요. 그걸 이제 철저하게 그 역할을 음향 설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이게 스피커라든지 이런 거는 그 건축 음향이라 그러지. 이런 거를 전기 음향이라 합니다. 전기 음향은 지난주에 그 WRC 때 지금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하던 한국에 손꼽는 스타 사운드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음향 설계, 인테리어 공사만 제대로 하면 뭐 지역에서는 최고 소리가 나오지 않겠나. 뭐 지금 현재 공사로 보면 일반적 설계보다 훨씬 소리가 좋게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울산에서 지금 최고 수준으로 지금 가게 생겼어요.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건축을 위해서 지금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만은 우리 땅 사는데 지금 주위에 계속 개발돼 가지고 주민들이 가격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주차장 부지 확보가 되어야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기본적인 공간이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좀 시급하게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야 될 부분이다. 뭐 어떻게 감동을 하시든지 역사를 하셔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야 됩니다. 열심히 지금 공인중개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민들 상황들 하나님 또 역사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 또 일반적인 건축을 하면 많은 분들 얘기가 동일하게 교회 건축을 하려면 전체 중에 한 30%는 교회가 자본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대출을 통해 진행이 되고 건축이 가능하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100억 공사하면 30억, 150억 공사가 되면 45억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제 그동안 뭐 헌금을 하셔가지고 뭐 여러 가지 땅도 사고 지출한 거 외에 한 10억 이제 조금 넘게 헌금이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건물 지금 이 전체 또 해가지고 이제 팔 수 있도록 지금 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빚 다 갖고 하면 한 10억 이상 나오지 않겠나, 뭐 이런 빚을 다 갖고 10억, 그러면 20억이죠. 또 힘을 모으면 뭐 150억 공사 같으면 여기에 한 뭐 플러스 한 20억 넘게 또 필요하지 않겠나. 이제 그것만 되면 일단 뭐 한 걸음 한 걸음 진행은 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다음 인도를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뭐 음향하는 장로님 여쭤봤어요. 보통 큰 교회들이 건축을 하면 음향에 들어가는 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냐? 전체 공사비의 한 10% 정도 내외로 들어간대요. 그러면 일반적인 교회들이 100억 건물을 지으면 10억은 음향에 들어가요. 그걸 보시면 됩니다. 뭐 150억 같으면 일반적인 교회 평이한 수준의 음향은 한 15억 정도 들어가겠죠. 그게 일반적이다. 그죠? 우리 교회는 일반적인 수준을 가지고 하지만 소리는 한 2배 가까이 좋은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하나님 인도를 하셨고, 이거 하면서 많은 공부들을 하고 있어요. 그 건축에 대해서 모르던 것도 알게 되고, 또 공부하게 되고, 건축 끝나면 한번 책을 하나 쓸 수 있지 않겠나, 간증할 수 있지 않겠나 할 만큼. 그러면서 지금 곳곳에 뭐 여러 가지 부분 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정말 하나님 인도를 따라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지난주에 본부 이부를 통해서 유 목사님께서 울산에서도 237 치유 서밋 운동할 수 있는 교회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늘 군대를 동원해 역사하실 것이다. 그 메시지 다 들었겠습니다만은 우리 철야 시간은 정말 이거 할 수 있는 교회, 시대 정인으로 설 수 있는 교회, 그 언약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이제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237 현장을 정말 섬길 만큼 많은 걸 통해서 정말 복음의 영향을 주고 치유할 만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죠. 가장 먼저 체험해야 될 축복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앞에 썼습니다만은, 뭐가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모든 인생이 다 달라져요. 1992년 제가 교회는 다니고 있었습니다만 몰랐거든. 신학교도 갔는데 몰랐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다가왔어요. 그 전과 그 이후 모든 만남들, 모든 상황들, 모든 것을 보는 것, 모든 것이 나타나는 거, 응답 다 달라져 버렸어요. 이 중국에 오니까 그리스도가 체험되겠죠. 현장에서. 그래. 그게 응답의 현장이지. 그 저는 교회 학교 교사, 학생의 성가대 지휘 그거 하고 싶거든. 제 모교에서 뭘 할 수 있겠나. 찬양팀 리더 뭐 이런 부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청년들 연합해가지고 그 찬양 집회 이거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 복음 받을 사람 찾아서 영접 이런 문을 열기도 하고, 그런 만남들 계속 주시기도 하고. 그 당시 뭐 두란노 경비와 찬양 뭐 이런 그지 예수 전도단 이런 찬양의 붐이 일때 아닙니까? 그리고 뭐 무슨 찬양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만들었지. 우리 모교에 모교 찬양 이렇게 만들었어요. 목요일 저녁에. 그러면 학생들 몇 명 자꾸 바뀌면서 복음 받을 사람이 와요. 1년 동안 뭐 하느냐? 불신자 상태 그리스도 영접 1년 동안.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는 그 길을 가지고 그제 찬양 모임을 1년 동안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거기 참여한 우리 중고등 학생들 그 응답받고 말이에요. 낙심됐던 사람이 우연히 주일날 교회 안 오고 평일날 교회 왔다가 그 참여해 복음 받고 인생이 바뀌고, 이런 응답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계속 체험되지는 거예요. 우리 모교에 신학생 4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목사님 무슨 감동을 받았는지 신학생들 돌아가면서 주일날 오후에 설교해라. 그 처음으로 주일 예배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늘 제 메시지 듣던 그 후대 중고등부 애들이 지나가면서요 농담삼아 뭐라 하는지 압니까? 선생님 제발 그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뭔 얘기요? 맨날 그 얘기 하니까. 그러면서요 옆에 애가 뭐라 하냐, 하기야 뭐 그 얘기 아니면 할 거 있나. 그래. 그 주일날 썼으면 뭐 합니까? 설명하는 거요. 복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설교를 30분 이상 하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지겨워서 견디질 못한다. 그래서 20분 뭐 이렇게. 저는 40분 해버렸어요. 40분 했는데 막 뭐 그 당시 막 충만하니까 말이에요. 증거 없는 얼마나 많습니까? 불신자 상태부터 그리스도 확신 쫙 얘기하는데요. 나중에 오후 예배 딱 마치고 뒤에 섰어요. 성도들 나가는데요. 얼마나 손을 잡고 인사를 하는지. 그 중에 중3 여학생 아인데 이름이 경애인가 그래. 경애. 이 아이가 이모부 교회 집사요. 할머니하고 같이 살아. 아버지하고. 어머니 집 나가버리고 이혼해서. 그런 상태인데 이 할머니가 뭐 그 이모 뭐지? 교회 집사니까 교회 한 2번 나왔어요. 근데 아까 들어보니까 소문이 났어. 할머니하고 사이 안 좋다고. 이 아이가 복음 받고 이제 바뀌었어요. 할머니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교회 한 2번 할머니 나오셨는데 복음 전해야 되겠다. 복음 얘기하려고 딱 가면요. 조용히 해. 네가 뭔 얘기하냐 네가 지금 내한테. 내가 뭐 예수 믿으러 교회 가는 줄 아나. 네 자꾸 가자니까 억지로 가는 거지.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런 식이요. 난 몰랐는데 제가 설교할 때 그 할머니 앉아 있었어요. 그날 저녁에 얘가 또 할머니 찾아간 거예요. 그렇게 사이 안 좋지만 복음 들어가니까 생명 살려야 되겠다고. 그날 딱 얘기하는데 할머니 쫙 듣더래요. 그 할머니가 그 예배 때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충격받아. 무릎 꿇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사이 안 좋은 그 손녀. 왜 사이 안 좋은지 난 모르지. 이 할머니 예수 영접하고 기도를. 그런데 이 아버지가 봉고 트럭 운전기사인데 현장에서 뭐가 잘못돼가지고 면허증을 뺏기게 생겼어. 방 한 칸에 할머니, 자기 아빠, 자기 동생 이렇게 사는 형편인데 뭐 돈 벌어먹을 길이 막혀버렸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 할머니 하나님께 기도를. 학교 딱 다녀오는데 할머니 그러더래요. 경혜야, 이 아빠 지금 면허증 뺏겼었는데 하나님 해결하셨어. 해결돼요. 첫 조간부터 응답받기 시작. 그렇게 보면서 아 그렇구나.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그리스도가 각인된 그날부터 모든 게 다 바뀌어요. 모든 상황이 참 신기하죠. 모든 만남이, 모든 걸 보는 눈이 그리스도의 증인될 수밖에 없도록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 모든 만남에 그리스도가 증거돼요. 제가 찬양팀 리더니까 찬양팀이 얘기했어요. 이번 주부터 찬양 모임 하기 전에 30분 성경 공부하겠다. 원하는 사람만 참여해라. 몇 명 안 되는데 뭐 다 왔지. 그래 복음 전하고. 거기에 저 일본 가 있는 우리 김영곤 선교사 사모 그때 복음 받아 문을 열려고. 어쨌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모임에 증인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다락방 시작해. 학교의 학우들에게 문들이 열려요. 응답. 방학이 되어졌는데 저 시골로 전도로 가는 거예요. 전도 여행.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평생 달려가는데, 그렇지? 이 모든 사역의 기초가 되어지는 응답이 어떻게 옵니까? 생명운동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체험했냐? 그렇지? 그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냐? 그 체험이거든. 이게 기초가 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이 어디 가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얘기합니까? 체험한 거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내가 만난 그리스도.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복음 받은 현장의 증거를 통해서 그리스도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게 기초라. 그렇죠?
그래서 신학생인데 설교할 시간이 주어진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다가 93년도에 신학교 다니고 있는데 우리 신학교 동기들이 자기들은 전도사 나가도 안 하면서 저보고요, 전도사 나가야 되지 않나 사역,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니던 모교회는 1년에 한 번씩 부교육자들이 바뀌었거든. 그래서 뭐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강선생은 제발 교육자 전사님이 돼도 오랫동안 모교회니까 교회를 좀 지켜라, 이러시던 분들이 갑자기 사역 안 나가나 그러는 거예요. 동시에 자기들 모르지 꼭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외적 소명이라 내가 사역 나갈 때가 됐나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 다니는 학교도 교단도 틀리고 그러는 중에 우연히 나는 뭐 떠날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길이 열려가지고 대신동에 있는 그 서부교회를 가게 돼요. 서부교회 출신은 서강교회라고 그 교회를 6개월 동안 가게 됐어요. 갔는데 중고등부 설교, 평일날 설교 하게 되는데 그 중고등부 담당하고 있는 교사 대신동 서부교회에서 주일학교 200명 가까이 모았던 최고 많이 모았던 그 목사님 둘째 딸이 셋째 딸인가 그 교사가 하고 남편이 지금 목사 되는데 이의용 서울대 나온 의사 선생님 그 말이요. 첫 설교를 중고등부 설교를 딱 하는데 설교가 문제가 아니고 얘들에게 생명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점심 먹기 전에 잠시 내가 방으로 불렀어요. 불러서 야, 너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예수님이 왜 구원자 되는 줄 아냐? 불신자 상태를 설명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증거 얘기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인데 걔들아 예수님을 구주로 여기는 기도를 기도 끝나고 딱 나오는데 그 목사님 그 딸 교사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데 이분이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주일학교 서부교회는 자기가 전도하면 자기 바이거든. 그지? 자기가 오랫동안 사역을 했는데 10년을 넘게 사역해도 변함이 없는 변하지를 않는 애들이 어떻게 방에 들어가서 10분 뭘 하고 나는데 애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은 무슨 일입니까? 생명 전한 거지. 그게 교사 충격받아. 그러면서 함께 중요한 현장에 같이 다니게 되죠. 기도하고 모아놓으면 제가 가서 복음 전하고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모든 만남들, 모든 상황들 저한테 하나님이 복음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제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 뭐가 들어가 있냐?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광야의 시간표를 주신 겁니다. 그죠? 그 광야의 시간표를 모세가 돌아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오시냐?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속에 뭐가 들어있냐? 거기에 따라서 똑같은 광야 현장인데 응답이 되기도 하고 완전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죠? 그것은 내 속에 뭐가 들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은 렘넌트 속에 뭐가 전달되느냐 그에 따라 다 바뀌는 거예요. 우리 내일 우리 교사 자세 강습 모임으로 모이게 되겠습니다만은 굉장히 기도하고 또 올해 굉장히 중요한 축제의 시간이 될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역자 저보고 뭐 언제 사역 때 뭐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때 저는 거기 가서 은혜 받았어요. 그지? 그 현장에 내가 쓰임 받았을 뿐인데 저 중심과 항상 저는 거기서 또 응답 받았어요. 해외 캠프를 가도 거기서 응답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항상 어떤 자리에 가든지 제가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응답을 응답 속에 쓰임 받고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거 확인하는 거죠. 그런 시간들을 쫙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가 아님을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이름이 뭘 체험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창의적인 축복.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 이전 것 지나간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지? 재창조의 역사 속에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걸 봐야 되죠. 그래서 창의적인 축복, 그냥이 아니죠. 근원적인 창의의 축복. 이것이 보좌와 통하는 응답 아닙니까? 세상을 치유하는 답이 뭐죠?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정인. 올해 중요한 메시지. 그래서 우리 속에 이게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여정은 언약의 여정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속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준비한 응답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를 해놓고 그 응답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 속에 각인이 바뀌고 또 결단이 되는 그날부터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2021년도가 갈등의 시간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참 응답의 여정이 되어야 돼요. 그걸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초대교회 그랬고, 이 미래와 관련된 시공을 초월하는 응답이다. 많이 확인했어요. 불후꾼을 놓고 기도하고 가는데 불후꾼의 예비된 만남과 응답이 쫙 그래. 너무 더워서 사람들 많이 죽었다고 시카고 가는데 한국에서부터 기도하게 하시네. 그러지. 태풍 온다고 이래가 비 내리고 이래가 비행 스케줄 다 취소되는데 딱 하나 남겨놓고 딱 가게 만들어. 희한한 일이야. 앞뒤 딱 막아놓고 기도하게 만드신. 갔더니 막 이상기후 시카고 비 내려가지고 그지 캠프하는 동안에 시원한 거요. 누수에 나서 이상기후 더워서 사람 죽은 시간표인데 그 더운데 밖에 다닐 수 있습니까? 비가 내려가지고 가는 첫날부터 3일 동안 캠프하는 게 동안 막 얼마나 시원한지. 그 누수에 나오더라. 이상기후. 여름에 기도가요 미국 날씨까지 변화시킵니다. 너 그걸 체험했어요. 감사하죠. 그러면서 집회 동안 조금 더웠어. 집회 때는 괜찮아요. 실내에서 하니까 아무 상관없이. 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주시는구나. 2021년 언약의 여정,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 주시는 중요한 건축, 신전전쟁, 그 시간표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이 모든 것이다. 오늘의 믿음, 그게 미래의 것을 땡겨옵니다. 오늘의 믿음, 그게 미래의 응답을 바꾸게 되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왜 렘넌트 운동을 합니까? 어려서부터 뭐 돼가느냐? 그게 영향을 줘요. 어려서부터 경험하고 본 거 그게 처음부터 가 있거든. 그러니까 광야에서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인본주의 계속 나와요. 그렇지? 세상적인 거 계속 나와요.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없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증인으로 서야 되니까 무슨 증인입니까? 언약을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올바른 게 체험되어져야 바뀝니다. 뭐가 바뀌죠? 저와 여러분이 영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 바뀐 영성이 전달되는 거예요. 현장의 응답과 함께 그게 전달되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보게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은 행사를 하면서 그 행사 속에 렘넌트들이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아, 올바른 문화가 뭐구나. 올바른 교회가 어떤 것이구나. 이게 바뀌는 거예요. 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냐, 그걸 바라보는 게 흐름입니다. 언약의 흐름. 어려서부터 각인.
이게 말세 재앙을 이기는 길이요. 또 모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을, 능력을 갖추는 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주 성경 졸업 예배 들었습니다만은 월화수목금 계속 성경 아이들하고 계속 말씀 각인하는 거예요. 말씀 들어갈 수 있도록. 목사님 돌아가면서 계속 설교하잖아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또 얘기하고. 금요일쯤 되어지면 그 애들 어려도 웬만한 애들은 대충 짧은 거는 다 암송을 해. 성경 이렇든 저렇든. 그래 월요일 날 또 듣지, 화요일 날 듣지, 똑같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듣기 저렇게 듣지. 왜 그렇게 합니까? 각인시키. 들어가면 바뀝니다. 지난주에 영상 안 봤습니까? 유대인들이요 태어나기 전부터 그 부모님들이 복음의 본질을 전달하면 제일 좋을 건데 복음 없으니까 그지? 그래서 보면 세계적인 기업이다. 세계를 정복했다. 이런 것을 뜯어보면요 틀림없어요. 성경적이라. 그렇죠? 근데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그렇지? 그거를 기독교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이 엄청난 도구가 성경적이라는 거, 이 도구가 어디에 쓰임 받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 그런데 불신자도 복음을 안 받았는데 성품 자체가 복음적인 사람이 있어요. 복음은 아닌데 복음은 없는데 복음적인 사람이 있다니까. 그지? 그래. 성공한 사람들 보면 불신자도요 성경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성공해요. 세계적으로. 당장 속에 가지고 조금 이런 거 말고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 그 신기한 일이죠. 복음 안에서 성경적인 게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주 번일 고등학교 교훈 잠시 얘기했습니다만 나는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린다. 그게 보통 얘기 아니거든요. 성경적인 전인격을 갖추는 거거든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예요. 복음을 알아야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전부 노예요. 전부 속국이요. 전부 사로잡혀 살게 돼요. 전부 사단 서밋으로 살게 돼요. 문제는 복음 각인이거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든든한 백인이 복음이어야 돼요. 복음을 모르면 사람들이 어디에 치우칩니까? 문제만 나오면 세례요한으로 돌아가요. 문제만 나오면 예레미야로 돌아가네. 그지? 문제만 나오면 그걸 돌아간다니까. 엘리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비주의 치우치고요, 율법주의 치우치고 온데 영향받아 그쪽으로 가라. 거기에 속습니다. 이게 맞다 저기 틀리다 없어요. 복음 외에는 바른 거 없어요. 전부 자기 기준이다. 그래.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문제는 영성이요. 영성. 복음 전달되지. 복음이 전달 안 됐다. 헛방입니다. 아무리 유대인 교육보다 훨씬 앞서가도 헛방입니다. 소용없어요. 왜냐? 영적인 걸 못 이겨요. 사단을 못 이깁니다. 어떻게 이겨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복음 외에는. 사단이 콧방귀입니다. 우습게 보죠. 똑똑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항상 우리는 리폼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복음으로, 성경으로. 그렇지? 그래서 나온 단어가 경신입니다. 올바른 경신. 그냥 경신이 아니고 언약 가진 자의 경신. 그게 나오는 거죠. 교사 자체의 강습회를 왜 기대를 하느냐? 그지?
복음 가진 자가 보면 달라요. 복음 가진 자가 보면.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거는, 저 번일 신학교 나왔는데, 번일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번일 신학교, 사람마다 다 길이 틀려요. 저는 번일 하나님 인도, 거기에 대한 확신, 갈등할 때마다 아니다, 내가 너를 인도했다는 확신을 여러 번 주셨어요. 저한테는 이게 기가 막히게 맞는 길이에요. 사람마다 틀리겠습니다만. 다니는데 저 고신대 병원 원목도 하고 막 고신대 막 교수도 하고 막 했던 교수 중에 송기론 교수라고, 그 수업을 봤는데, 수업 받다가 과제를 냈는데 이제 팀별로 뭐 과제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팀이 뭘 해야 되는데, 그 학교에 조금 일찍 가가지고, 그때는 막 보험 된다 정신이 없으니까 숙제는 하긴 해야 되고, 그 시간은 모일 시간 없고, 저는 또 다락방도 가야 되고 막 정신이 없으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 학교에 1시간 좀 일찍 갔다. 일찍 가가지고 팀들 빨리 오라 그래가지고 과제를 딱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팀별로 돌아가면 발표를 하는데, 이 깐깐하기로 소문난 송기론 교수가 나중에 그 찾아봐서 송기론 교수가 누군지 막 감동을 해가지고 반쯤 눈물 흘리면, 번일 신학교 자기는 고신대하고 비교하면 완전히 뭐 하발이지, 마음속으로 조금 되겠나 싶은 생각이, 감동을 해가지고, 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반쯤 눈물 흘리다시피 감동해서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보면서요, 교만한 게 아니고, 야, 이 복음의 능력이 참 대단하구나. 그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감동할 만큼 뭐가 나오는구나. 그 30분 준비해 발표했는데 이 사람이 감동 먹어봤대. 그럴 수 있겠죠. 그 복음을 안다. 그렇지? 골로새 2장 2절 3절.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어요. 그죠? 그걸 우리가 누리는 거거든. 그런데 번외를 다닐 때는 학점 잘 나왔어요. 왜냐? 왜 잘 나왔냐? RTS 다닐 때는 그보다 좀 덜 나왔어. 차이가 뭔지 압니까? 번외 여기는 고신대에서도 잘 나가는 교수들, 이상규 교수라든지 교회사 또 이런 분들이 다 왔거든.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제 글이 악필이 아닙니까? 글씨 못 쓰는 거하고 상관없이 내용에 점수를 주더라고. 근데 우리 학교를 또 갔더니 글씨를 잘 써야 돼. 그래 점수가 많이 안 나와. 글씨를 써놓으니까. 그때는 이게 아니고 이걸 했거든. 뭐 그런 차이 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죠. 복음을 누린다.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사람 모세가 올바른 갱신을 인생을 놓고 40년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렇지? 근본적인 갱신을,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언약의 예정을 따른 중요한 갱신을, 뿐만 아니고 미래를 위한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확실한 말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세오경, 나머지 구약 성경, 그만큼 모세 위치가 엄청나죠. 모세오경의 위치가 엄청나죠. 우리가 같이 지금 모세오경 보고 있습니다만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광야에서 완벽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이제 그 본질을 지금 전도자를 통해 우리가 지금 계속 메시지를 받고 있는데, 이제 신명기까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인시키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 제대로 각인하고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항상 24로 뭘 누려야 되겠냐? 복음. 뭘 누려야겠습니까? 복음 안에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연결하는 모든 현장의 응답들, 그지?
거기 보세요. 응답의 현장. 무슨 현장입니까? 갈등의 현장입니까? 그지? 문제의 현장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각인이 바뀌는 순간 응답의 현장. 그렇죠? 결단하고 말씀 따라가는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은 참 응답의 축복을, 그 증거 가지고 렘넌트들에게 영성이 전달되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오늘, 저와 여러분의 24시 그 응답 속에 언약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올해 이루어질 교회 모든 행사는 그 응답을 확인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뭡니까? 자세. 우리 교회가 뭐 교회 행사를 여러 가지 하는데 몇 년 전까지 말이요. 몇 년 전까지 행사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멋진 시간표에 맞는 작품들을 응답으로 주셨는데 거기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될 건데 뭘 걱정을 했는지 힘들어해. 그리고 우리 김진금 목사님 그 얘기를, 목사님 그 이제 스텝 수련을 해야 되겠다. 미리 메시지를 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2년 전에 스텝 수련회가 미리 메시지를 줬잖아요. 그지? 뭘 하려고 하지 마라. 키가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걸 찾아내는 거야.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을, 그지? 고민해가지고 전화했는데 안 받고 뭐 연결하는데 안 한다 그래가지고 뭐 그저 커피 뭐 이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한 걸 찾아라. 그 레몬트 몇 명이 그걸 체험하기 시작했어요. 해마다 힘들어서 내년에 못하겠다 하던 이 친구들이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냐? 끝나고 나니까 내년 거 미리 하자는 거예요. 내보고 귀찮게. 얼마 전에 우리 집에 몇 명 왔는데 올해 여름 행사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 주려는 거예요. 미리 와가지고 한 달 전에 와가지고 벌써. 왜냐? 그 기대감. 체험해 놓으니까 뭘 힘들어합니까? 하나님 준비해놨는데. 그죠? 이러면 교만할 것도 없지. 내가 하는 것도 아닌데. 감사할 따름이지. 그지? 여러분 자세 중요합니다. 항상 뭡니까? 감사. 그래. 몸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해요. 그래.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러 쭉 가는데 사람들이요, 야,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충격받겠죠. 메시지 얼마 충격받.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자기 옷을 찢었어요.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왜 우리를 자꾸 높이려고 그러냐? 체질적으로. 그렇지. 전도자의 자세. 내가 높아지면 안 돼요. 그렇지. 그렇지. 자세입니다. 어디를 가든 이런 것들 기억해야 돼요. 항상 자신을 감춰야 돼요. 그게 큰 그릇이라. 항상 자신을 감춰야 돼요. 그러면서 뭡니까? 자꾸 타인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어쨌든 다른 사람 깎아내리고 내가 드러나려고. 보통 수준 낮은 사람들이 그러죠. 그게 죽는 길입니다. 그러면요, 어떤 결과가 따라오는지 압니까? 이런 응답이 따라와요. 은근히 왕따 됩니다.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은따, 은근히 따돌림 받습니다. 왜 그런 길을 갈까요? 그래.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요, 다른 사람 쫙 돕고 살려보세요. 그렇지? 그렇게 되어지면 타인을 살리는 정도가 아니고 나중에는요, 조직을 장악하게 돼요. 그 길이요. 예를 들어서 회사 취직을 했는데 말단이 돼. 위에 뭐 과장님이나 부장이 있잖아요. 그지? 항상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총명을 주세요. 지혜를. 미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걸 주신다니까. 그걸 가지고 있다가 아이디어를 쫙 내잖아요. 그럼 과장님이 야 이거 뭔 그 소리를 하냐 이러면요 시간표 안 됐구나 기다리고 있어요. 어느 날 시간표 딱 주게 돼 있습니다. 딱 나올 때 어려움 나갈 때 과장님 제가 이 부분 해결하겠습니다. 멋지게 해결해요. 충격받을 만한 응답이 오거든. 이러면요 나중에 저 부장님 사장님 와가지고 어떻게 이 부서에 이런 걸 해가지고 참 감사하다. 누가 그랬냐 이러면요 일한 말단 냄새 딱 나서 아유 과장님 시킨 대로 했습니다. 이래 보세요. 지가 시킨 대로 안 했어도 과장님 기분 좋았습니다. 그렇겠죠? 그걸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럼 응답 받고 있으면요 어떤 문제가 오든지 문제만 생기면 말단을 찾게 돼 있어요. 이제 그걸 갖다가 조직을 장악한다는 거예요. 말단에 있는데 조직 장악하잖아요. 왜 이런 비유를 한지 압니까? 보디발 장군이 그지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잖아요. 그게 응답입니다. 바로 임금이 왕이 요셉에게 총리를 시험해서 다 맡겨버렸어. 그게 조직 장악이에요. 그게 응답의 사람이에요. 그지? 그 순간순간을 전부 뭡니까? 항상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이런 응답을 모르는 사람은 자꾸 인간적인 거, 내 거, 나. 그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요. 문제 오면 자꾸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걸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갱신이 필요하다. 그 어떻게 근본적으로 갱신합니까? 우리 수준이 안 되는데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면 바뀌는 거예요. 그죠? 왜냐? 그리스도는 최고 수준 아닙니까? 제가 울산대학교 중퇴입니다. 물론 신학교 가기 위한 포석이었습니다만은 근데 따라방 할 때 옛날에 음대 하버드 18년 계시던 최현경 남편은 세계적인 생물학자입니다. 지금 이화여대 석좌 교수로 있지. 이 최현경 학장하고 따라방 하는데 말이 통하잖아요. 나이가 저보다 훨씬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수준이 그리스도가 최고 수준이니까 당연히. 그래. 보야비 선교 어떻게 합니까? 저분들이 저보다 훨씬 뛰어난데 인간적으로 학적으로 어떻게 제가 가서 메시지를 합니까? 그리스도가 최고 수준이니까 내 얘기만 안 하면 돼요. 내 것만 안 내주면 돼. 그 시간표 따라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 속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뭐가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외에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모든 게 우상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봐야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 우상입니다. 그리스도 안. 갱신이 뭐겠습니까?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 갱신. 내 인생의 길을 지금 어디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바뀌어야 돼요. 내일 우리 지교와 함께 각 부서별 모임 하는데 저는 뭘 강의할 거냐? 강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달하고 싶은 게 뭐냐?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내일 얘기할 거예요. 정리되는 대로. 그렇겠죠? 그러면 각 부서별로 모여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뭘 잘해가지고 상금 따야 되겠다. 그건 아니요.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게 기대가 돼야 돼요. 당연히. 또 각 부서별로 하나님 어떤 응답을 우리 교회 통해서 자체 강습회 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실 텐데 어떤 응답을 주실까? 이걸 기대해야 돼. 그걸 놓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뭘 멋지게 해가지고 우리 담임 강상호 목사님이 너무 기뻐서 칭찬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 저는 칭찬 안 합니다. 그런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래. 유 목사님한테 배워가지고 칭찬은 잘 안 합니다. 그래. 칭찬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이 땅에 상급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따라 응답 속에 가면 그게 통하는 거지. 말은 안 해도 기쁘고 그래야지. 그거 보세요. 결과는 똑같이 와요. 그 문제는 내가 문제라. 내가 힘들고 아니면 내가 우쭐하고 그게 영적인 문제라.
그거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신 작품에 다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그죠? 경쟁이 아니고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나고 그게 아니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응답이 감사하고. 2021년 어찌 보면 첫 축제와 같은 내일 모임이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을 오늘도 최고로 누리는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라고,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도자 나올 때까지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의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오늘 주 앞에 섰습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참된 치유와 그리스도의 대사에 정인으로 설 만큼 우리의 각인이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확인되어지며 발견되어지며 체험되어지며 누려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정말 237 치유 서밋의 언약을 붙들고 하늘군도 동원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응답을 확인하는 축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에 준비되는 모든 행사가 이런 응답을 이루는 멋진 하나님이 준비한 작품이 되어지도록, 여기에 쓰임받는 증인 되도록, 또 이걸 통해 하나님 주실 많은 응답들을 확인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